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오늘 아침 우리가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처럼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아주 평화로운 시대, 아주 뭔가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진 시대에, 그러나 지진전 2년 재앙이 언제 닥칠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7장에 이어서 7장에 세 가지 환상이 나타났고 이제 8장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 과일 한 광주리를 이제 여름 과일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야 내가 뭘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끝이라고 하는 말은 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뜻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캐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이 각인시켜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날입니다.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끝날에 이 이스라엘의 끝날이 무엇든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궁전의 노래가는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잠잠히 시체를 내어버린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갖다 버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끝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왜 끝날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4절부터 그들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긴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뭐 소재, 번제, 제사는 다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만 갖춰 있는 예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지금 아모스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삼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부자들이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돈입니다. 부하게 되는 것,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 빨리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또 안식일을 안식일을 대놓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저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돈도 어떻게 버느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돈을 버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거짓된 속임수를 가지고 저울을 추를 두 가지를 만든다든지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 지금 이런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거짓줄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오직 돈, 물질로만 하는 거. 6절도 마찬가지.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돈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사며 사람을 산다.
결국 인신매매, 사람을 그저 작은 돈, 신 한 클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사서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 좋은 밀을 파는 게 아니라 찌꺼기 밀을 그저 좋은 거로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뭐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독자의 죽음 같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바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끝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육체적으로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들고, 이것도 물론 이제 힘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끝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이제 물론 인간의 그 구해서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엔 그래도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건 남겨가지고 그냥 자기가 취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사울은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면서 사울을 내다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의 특징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래 쫓아내었던 박수무당 찾아가 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뭐 힘들고 가난한 막 사람이 죽고 또 이렇게 막 해가 그냥 도중에 이제 일식 같은 거,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끝날은 뭐냐 하면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결국 우리 사람의 영은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삽니다.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는 것이고,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도 말씀이 없다는 얘기. 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뭐 한국 교회 강단에서 뭐 복음이 없다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교적인 그런 비판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강단에서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경험 얘기하고 내가 어젯밤 꿈꿨는데 뭐 얘기하고 이런 정도 이 정도로만 끝나버리고 그냥 또 사람들의 감정만 건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거나 또는 들을 수 없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것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부탁을 하긴 하는데 또 그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내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일에만 관심이 참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7장에는 이제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 너는 유다 땅으로나 가서 거기서나 뭐 먹고 살아라.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전개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지금 뭔가 계속 끝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빨리 듣고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듣고 믿고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너는 너희 유다 땅으로나 가라 그런 얘기나 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부분을 함께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이 되고 이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 한국교회 전체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육체적 건강이나 물질적 가난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과 기갈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행동에 결단력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